저희가 지난 2주 전부터 4월달 또 5월달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말씀의 시리즈 제목을 가지고 말씀 준비하고 또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가 4월의 첫째 주에는요,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고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어떤 말씀이었죠? 여호와 이레의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어떤 말씀을 나눴냐면, 우리에게는 항상 준비된 은혜가 있고, 또 그 은혜는 믿음과 순종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그 여호와 이레의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장 큰 여호와 이레의 은혜와 그 복은 뭐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세 번째로 나누고 싶은 이 하나님의 이름은요, 여호와 니시라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여호와 니시, 믿는 자의 승리, 여호와 니시, 결국에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4월의 셋째 주 또 2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운동을 참 좋아하고요. 요즘은 운동을 잘 못하긴 하지만은 웬만한 운동을 곧잘 합니다. 골프나 제가 안 해본 이런 운동 빼고는 모든 운동을 웬만하면 평균 이상은 제가 잘합니다. 못 믿으시는 눈치 같은데요, 여러분, 담임 목사를 믿으셔야 합니다. 오래전이지요. 한 수년 전 된 것 같아요. 저희 교회에서 이제 침례교 지방의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서 지방에 이렇게 모임을 하고, 모임이 끝나고 나서 이제 목사님들이 그냥 헤어지기 좀 아쉬우셨던지 저희 교회 2층에 있는 탁구대를 보시더니 탁구를 치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 중에 탁구를 좀 치신다는 이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제 목사님은 탁구를 좀 치세요? 라고 저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제가 대답했죠. 네, 하기는 하는데요, 그렇게 잘은 못합니다 라고 제가 저의 기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께서 괜찮아요, 제가 가르쳐 줄게요 하시면서 이렇게 탁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께서 이제 저에게 그럼 게임을 하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탁구를 좀 치시고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상대방과 이렇게 한두 번 넘겨보면 이제 감이 옵니다. 내가 이기겠다, 혹은 내가 지겠다, 이렇게 딱 감이 오지요. 그날도 저에게 감이 왔습니다. 이분은 나보다 한 수 아래구나 라는 감이 왔어요. 내가 이기겠구나. 그래서 제가 이렇게 게임을 시작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제가 포인트가 이제 앞서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탁구를 치는데 점점 제 마음 안에 갈등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과연 내가 이 선배 목사님을 이기는 게 맞는 걸까? 만약 이 선배 목사님을 내가 이기면 어떻게 되는 걸까? 가르쳐 주시겠다고 시작한 이 목사님이 이 게임에서 지면 너무 민망하실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와의 관계가 좀 제가 껄끄러워질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그래, 져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지요. 근데 여러분, 져주는 것도 참 힘듭니다. 여러분, 잘 져주려면 내가 최선을 다하는 척을 해야 되지요. 그래야 상대방이 기분 안 나쁜 거지요. 제가 100%를 하지 않고 70%, 80%를 하면서 져드렸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의 체면도 제가 세워드리고, 또 저도 졌지만 이긴 것 같은 그런 기분 좋은 마음으로 마무리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삶에서도 내가 졌는데 이긴 것 같은 싸움이 있습니다. 반대로 또 내가 이겼는데 진 것 같은 싸움이 있지요. 지는 게 이기는 것이다 라는 말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또 우리의 삶에서는요, 반드시 이겨야 할 영적 전쟁이 있고요, 또 우리가 이기지 말아야 할 것들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이 승리라고 하는 이 개념은 무조건 상대와의 경쟁에서 내가 밟고 이기고 또 내가 1등이 되는 것, 그것만이 그리스도인의 승리의 개념은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이 승리라는 것은 결과 자체보다는 우리 마음속에서 누려지는 기쁨과 혹은 만족이 우리에게 있어서 승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름 중에 제가 이 여호와 니시라는 이름을 또 선택을 해왔습니다.
이 여호와 니시라는 이름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인의 승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여호와 니시라는 이름은요, 너무나도 익숙한 이름이지요. 이 여호와 니시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여호와는 나의 깃발, 여호와는 나의 승리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니시라는 말은 이 네시셸리라는 말에서 온 단어인데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여호와는 나의 기적이 되시고, 여호와는 나의 표지가 되시고, 여호와는 나의 배너, 깃발이 되신다라는 뜻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 여호와의 니시라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항상 떠올리면 대부분은 쉽게 이렇게 생각하지요. 하나님은 내가 바라는 것, 또 내가 소망하는 것, 내가 꿈꾸는 것, 내가 갖고 있는 기도 제목, 모든 것에 항상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생각을 우리가 먼저 떠올립니다. 근데 그것이 다 틀린 것은 아니겠지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여호와 니시, 이 니시라는 이름의 승리가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과 오늘 제가 집중하고 싶은 것은, 그럼 이 여호와 니시는 그럼 어떤 하나님의 승리인가? 그리고 우리가 내 삶에 정말 무엇을 승리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승리가 우리 삶에 정말로 기쁘게 만족이 되도록 누려질 것인가? 좀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좀 맞춰서 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 함께 돌아가 보시면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본문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아말렉과의 전투를 했던 장면입니다. 사실은 이 17장 본문은 제가 연초에 한번 다뤘던 본문이지요.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 마주한 대적이 바로 이 아말렉이라는 족속이었습니다. 이 아말렉이라는 족속은 창세기 14장 7절에 이제 처음 등장하게 되지요. 그리고 쭉 가시다가 창세기 36장에 보면 이들의 배경이 이제 에서의 후손들이라고 나오지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끈질기게 괴롭혔던 종족들이 바로 아말렉 족속들이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모세와 함께 순종하여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에 들어섰지요. 그러나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벽이 나타났는데요, 그것이 바로 아말렉 족속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항상 순종하면서 길을 떠나지요. 그러나 항상 우리는 이 아말렉과 같은 대적들을 만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길과 순종의 길이라고 해서 장애물이 없고 뻥 뚫린 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늘 형통의 길이고 열린 꽃길과 같으면 좋겠지만 우리 신앙의 길은 항상 넘어야 할 산이 있고요, 대적들이 끊임없이 있고요, 또 끊임없이 해야 할 싸움과 배틀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의 길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은 막 출애굽해서 광야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익숙하지 않은 땅이에요. 불편합니다. 생소해요. 그리고 그들은 이제 지쳐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제 아말렉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이 아말렉의 성격에 대해서 잘 나와 있는데요,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지요? 이스라엘이 그들이 피곤하고 지친 틈을 타서 그들을 공격해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여러분, 우리의 삶도요, 항상 이 영육간이 피곤하고 또 내가 지쳐있고 약해져 있으면 대적들의 공격이 항상 더 드세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의 심령이 지금 피곤하고 고나고 약해져 있고 정말 심신이 지친 상태라면 더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더 내가 상처받기 쉽고요, 아무것도 아닌 일에 내가 서운해지고 또 작은 일로 무너지기 쉬운 것입니다. 우리가 그때에 정신을 더욱더 차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출애굽기 17장의 결과를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여호수아가 아말렉을 무찌릅니다. 17장 11절 12절 그 전쟁의 방법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또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니,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조력자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받쳐주고 들어줌으로써 오늘 13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여호수아와 아론이 이렇게 함께 협력한 승리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는요, 이 승리를 기념합니다. 자, 오늘 본문 15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16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자, 여러분, 모세가 지금 전쟁에서 이기고요,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였어요?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또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 승리의 제단을 쌓고 이제 하나님을 부른 그 이름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여호와 니시라는 이름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깃발은요, 항상 이 예배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와 승리의 관계는 항상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예배가 있으면 승리가 있고, 승리 후에는 항상 예배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여호와 니시라는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맹세를 주시죠. 어떤 약속인가요? 하나님이 아말렉과 더불어 싸우시겠다. 여기에 이 대대로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Generation to generation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대가 지나도, 세대가 거듭될수록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종합해보면 오늘 이 본문에서는 여호와 니시라는 이 승리의 의미는요,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추려볼 수 있죠. 첫 번째는 모세가 드렸던 승리의 제단, 그 승리의 깃발, 그 예배가 여호와 이름 니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호와 니시의 뜻은요, 하나님께서 대신해서 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싸움이다, 하나님의 승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그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있을 전쟁에 하나님께서 그 승리를 주시겠다라는 것이 여호와 니시의 이름의 뜻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 가지의 개념을 가지고 오늘 여호와 니시의 이름을 통하여서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좀 살펴보고 싶은 핵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번 시작. 하나님이 싸우셔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싸우셔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누구의 싸움이라고요?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말렉 전쟁에서의 핵심은 모세가 싸운 것도 아니고요, 여호수아가 싸운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싸우신 장면이에요. 여러분, 이게 뭐 새로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것을 몰라서 승리하지 못하고 패배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을요, 항상 과대평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내 힘으로 세상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이길 수가 없다는 말이죠. 우리가 아무리 예배드리고 나가서 내가 세상을 이겨보겠노라, 문 밖으로 세상에 딱 나아가도요, 주차장에서 운전대 붙잡고 집으로 출발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다른 사람이 됩니다. 세상의 풍토와 세상의 흐름과 세상의 메시지에 우리가 귀가 흔들리고 속절없이 무너지는 것이 우리예요. 그리고 다음 주에 또 예배당을 들어올 땐 손에 흙 묻은 손으로 그저 들어올 수밖에 없고요, 내 영이 엉망이 된 상태로 연약한 모습으로 예배당에 들어오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지요. 근데 그게 부정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요한일서 5장 4절에는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성경에는 세상을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시작.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요한일서 5장 4절에는요, 대저 하나님께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다. 보라,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호와 니시의 이름을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는요, 너희는 절대로 너희 힘으로 세상을 이길 수 없다. 너희의 문제를 너희가 이길 수 없고,
너희의 어려움을, 너희의 걱정을, 너희의 두려움을, 너희의 불안을, 너희의 질병을 너희의 힘으로 지금 그 상황을 절대로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광야에서 만났던 아말렉 족속은요, 유목민족이었지. 이 네게브 고산지대에 살면서요, 이 사람들은 광야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남의 것을 약탈하는데 정말 뛰어난 민족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합지졸이었던 이스라엘과는 정말 비교가 안 되었죠. 비교가 안 되는 싸움이죠. 그러나 9절에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저 산꼭대기에 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이 전쟁이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서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홍해 앞에서도 똑같이 말하지요.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말씀하시지. 근데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지? 우리는 내가 가만히 있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 나오는 모든 전쟁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전쟁이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 하나님의 전쟁이다,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시는 승리를 갖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15년 전에 28살, 29살에 미국에 이제 유학을 처음 나왔습니다. 제가 28, 29살 얼마나 혈기가 왕성했겠어요. 돈 한 푼 안 가지고 지금 미국에 유학을 내가 하겠다라고 나왔는데, 여러분, 제 마음 안에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 못할 게 뭐냐, 난 다 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했었지요. 그런데 웬걸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바로 결혼을 하고 바로 아이들이 생기고 또 학교도 제가 막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주중에는 뭐 일해야지요, 또 주말에는 교회 계속해서 사역해야지요, 또 학교 가서 공부를 해야 되지요, 또 아이들이 갑자기 태어나니까 가정도 돌봐야지요. 이 유학생활이 정말로 녹록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돌아보면 제가 어떻게든 그 일과 학업과 사역과 하나도 제가 놓치고 싶지 않아서 막 스스로 안간힘을 썼던 시절 같았습니다. 막 식당 일을 하고 세탁소 일도 하고, 밤에는 제가 막 볼티모 도시를 누비면서 음식 배달도 계속해서 딜리버리 하고, 또 졸면서 수업에 가서 또 졸면서 수업 듣고, 또 주말에는 또 사역하고. 여러분, 물론 여러분 여기에서 그 나이 때 뭐 저만큼 고생 안 하신 분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제가 젊은 날 뭐 고생을 많이 했다 이걸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때 그 시절을 이렇게 돌아보면 좀 아쉬운 것이 있어요. 뭐가 아쉽냐면, 내가 하나님을 좀 더 의지하지 않고 나를 스스로 내가 더 의지했던 기억이 나는 것이지. 나의 젊음을 의지하고요, 또 주변에 함께 있던 그 가족들을 제가 의지하고, 제 마음 안에 항상 뭐 누가 떠밀어서 내가 미국 나온 것도 아니고 내가 결정한 인생인데 내가 이겨내야지, 내가 해내야지, 내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나 스스로를 믿고 나 스스로를 의지하니까 제가 얼마나 스스로에게 채찍질하고 또 괴롭히고 또 스스로에게 얼마나 엄했는지 모릅니다. 결국에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순간에 어떤 감정이 막 물밀듯이 찾아오는데요, 갑자기 제 마음에 허무함이 들고요, 또 내 삶이 정말로 초라해 보이고요, 또 열등감이 찾아오고, 그런 순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돌아보면 왜 내가 그때 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내가 그때를 기뻐하지 못했을까라는 그 아쉬움이 드는 것이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면, 이 여호와 니시라는 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우리의 고백은 어떤 고백이 되어져야 되냐면, 내가 이것을 내 스스로 이겨야 한다, 내가 성공해내야 한다,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이런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 대신 진행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열어주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싸우신다라는 이 고백이 이 이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 나의 경험, 나의 지식, 나의 수완, 나의 지식, 나의 젊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의 제단을 매일매일 쌓고요, 기도의 제단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요, 신뢰의 깃발을 우리의 삶 속에 꽂으셔야 됩니다.
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방법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의 싸움에서 우리가 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 그저 우리는 모세가 들었던 믿음의 지팡이를 높이 들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존 칼빈 목사님은요,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다 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만물을 운행하시고 그 사람의 걸음과 이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보이지 않는 손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 당연히 보이는 나의 손이 빨라 보이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더욱더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그 시간을 또 이렇게 돌아보면요, 깨달은 게 있어요. 그 30대 초반의 삶에, 여러분, 그 볼티모어 그 다운타운 정말로 위험한 지역입니다. 흑인들도 많고요. 그 지역을 제가 밤마다 누비면서 음식을 배달하고 열심히 운전하고 그렇게 살았어도 제가 사고 한 번 안 나고 별일 없고 또 생계 잘 유지하고 공부도 지금까지 잘 마친 이유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함께 하셨구나. 내가 그래서 결국에는 승리하게 되었구나. 자, 여러분, 이게 어떻게 저만의 고백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쌓으시는 승리의 제단을 쌓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여호와 니시, 그 이름 안에 있는 승리의 메시지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래에 주실 승리를 기대해야 합니다. 반드시 선한 승리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의 승리의 비결에는요, 이 세 가지의 원칙이 있습니다. 14절 함께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그래서 이 여호와 니시라는 이 이름 안에는요, 이 승리의 비결이 세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에요? 기록하고, 두 번째는요, 기념하고, 세 번째는 기억하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고 모세에게 첫 번째로 하셨던 명령은 바로 기록하라 라는 거예요. 이 승리를 기록하라.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항상 우리에게 패배만 있었던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셨던 놀라운 승리가 우리 삶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은혜와 승리의 순간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기록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기록합니까? 내 마음에 기록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기념하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념하다 라는 뜻은 지크론이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이 단어가 언제 또 어떻게 쓰이냐면 축하하다, 기뻐하다 할 때 쓰이는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승리를 우리가 마땅히 기뻐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십자가의 승리가 있기에 구원의 축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14절에 여호와의 귀에 어떻게 하라고? 여호수아의 귀에 어떻게 하랬어요? 외우게 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에 있는 실수와 과거의 패배를 기억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승리의 순간과 은혜의 순간을 명확하게 외우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찬수 목사님은요, 분당우리 교회 목사님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하나님과의 추억이 쌓이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저는 이 표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어디 좋은 데 가본 추억들, 여행에 대한 추억, 성공했던 추억 다 좋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의 끝에는 항상 하나님과 내가 어떤 추억을 만들었는가, 어떤 추억이 나에게 쌓여져 있는가, 그것을 꺼내보는 날이 우리 심판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14절 후반절에 또 약속하시죠. 근데 이것이 핵심입니다. 14절 보시면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지금 미래에 주실 승리를 말씀하고 있어요.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는요, 절대로 과거의 승리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현재 또 앞으로의 승리예요.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닥쳐올 이 아말렉에 대하여 내가 책임지고 싸우겠다, 없애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여호와 니시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쓰인 이 맹세라는 단어가 참 인상적이에요. 제가 보니까 이 캐스라는 명사로 쓰여져 있는데요, 이 캐스라는 맹세, 이 하나님의 이 맹세는요, 성경을 통틀어서 이 단어는 여기 딱 한 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는 The throne of the Lord 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약속은 그냥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권을 걸고 하나님의 왕위를 걸고 필사적으로 우리에게 하시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이 승리를 쟁취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는 니시라는 승리의 깃발은요, 항상 앞으로 일어날 일이에요. 예레미야 4장 9절에도 동일한 이 깃발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실 앞으로의 승리를 기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무엇이 하나님의 승리를 의심하게 만듭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왕위를 걸고 이름을 내걸고 나를 위해 필사적으로 싸우시겠다고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내가 정말 최근에 혹여나 잘된 것이 있다면 여러분, 교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스티븐 올포드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삶에서 큰 승리 이후보다 사실 더 위험한 순간은 없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승리에 대한 교만과 또 오해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소원이 성취되고 병이 낫고 또 자녀가 잘 되고 뭐 이것만이 승리인가?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이 승리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승리는요, 남보다 잘 되는 것, 또 남을 내가 이기는 것, 남이 받지 못한 복을 내가 받는 게 우리의 승리가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오늘 보여주시는 이 여호와 니시라는 그 이름의 승리, 성경 전체에서 보여주는 그 승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십자가의 죽음이 패배라고 말하고 비참함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에서는 십자가의 죽음이 부활의 승리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주를 향한 고난과 핍박을 승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정말로 끝난 것 같은 마음, 또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문제들, 이제는 정말 여기까지인가 보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문제 있으십니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고 또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라면 하나님께서 주실 승리를 신뢰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에 이런 표현이 있죠. 하나님은 원수의 목전에서 나에게 상을 차려주신다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여기서 상은요, 우리가 말하는 그 상급, 하늘의 상,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상은 잔치상, 생일 밥상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원수가 칼을 들고 내 앞에 있는데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밥상을 차려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주셔도요, 그것이 우리에게 승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하게 이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저도 승리이고요, 또 아깝게 지금은 석패한 것 같지만 그것이 후에는 나중에는 승리입니다. 상대방이 내게 달려들 때 여러분, 져주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승리하셨는데 나는 왜 살아서 승리하려고 하는 것인가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절대로 지는 싸움이 없습니다.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이 승리로 가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마지막으로 찬양 하나 나누고 말씀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제가 뭐 잘 그러지는 않는데 너무 좋은 찬양이 있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 제가 가져왔는데요, 제가 1부에는 그냥 가사만 읽어드렸는데 2부에는 제가 한번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승리라는 우리 서성환 목사님이 쓰신 곡인데요, 우리 함께 아시는 분들은 따라 하셔도 좋고요, 같이 불러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사를 잘 묵상하면서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더 좋고 편한 가능성의 유혹을 저련히 잘라버리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바로 승리라네.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하고 싶은 말, 그 많고 많은 말 모두 힘겹게 억누르고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바로 승리라네. 결과가 어떠해도 주님만 빛나시고 주님 평안 내 안에 있으며 그것이 바로 승리라오.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오 치열한 자기와의 싸움을 어렵게 잠재우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주님만 내 안에 사시게 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에게 있는 바로 승리라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항상 이기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기이하고 또 그 놀랍고 예상 못하는 역전의 승리를 주시는 그 여호와 니시의 그 승리의 깃발을 여러분의 삶의 한 주 동안 꽂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